이 세상에는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매스컴을 보면서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 사람들의 도대체 심장, 간은 얼마나 클까? 왜냐하면은 한 절벽에서 절벽 떨어지면은 생명이 아주 거의 불가능한데 그리 외줄을 타고 건너가잖아요. 또 높은 고층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거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그게 참 대단해야 되는지 몰라요. 심장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만큼 대단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의 대부분이 넌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명을 외줄 타다가 또 저 고가 올라타다가 떨어지면은 목숨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다가 목숨을 담보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허무한 것 같이 보여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담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 모든 일생을 담보로 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도 무식하고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한 번만 부르지 않으면은, 예수 안 믿겠다고 살며시 거짓말 한 번만 하면은 살 수 있고 길이 열릴 수 있는데, 그렇지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신사 이게 참배 만약에 정반대하신다면은 그냥 몰래 참석만 안 해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절대로 방해되지 않고 좋은 예배당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무식하게, 그런데도 기어코 고집을 세우고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는 감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판일을 걷고 결국 그 고난의 십자가 아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어리석은 짓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목숨을까지도 담보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기 때문에,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담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 나은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도 똑같은, 우리가 믿음 하면은 그냥 믿음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속에다가 영접하여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을 신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감정으로 아니면은 무엇인가 어떻든 간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아주 정열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시한부 믿음이에요. 제한된 믿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 믿음이 고사되고 마는 그런 믿음이 세상에 많이 있다.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이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적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참된 진리요, 영생이요, 천국이고 이건 다 소용이 없고 기적만을 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은 병이 고쳐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더 잘 살아가야 되고, 예수 믿어야 뭔 일이 좀 일어나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합격이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은 뭐 부자가 되어지고, 모든 것은 다
이적적을 바라보네. 그래서 그 신앙은 이적이죠. 이적이 내 앞에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은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이적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를 믿었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이적 믿음이 있더라. 이런 이적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믿음에는 성경에 보면은 지적인 믿음이 많습니다. 이 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알기는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도 아죠. 너희가 믿고 있느냐? 맞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건 알고 있다. 이거는 귀신들도 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것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잘 알기는 알지만은 믿음으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이 가끔 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알기는 다 아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속에 우리가 보면은 그렇지요. 특히 우리가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서는 가르치기는 잘 하지만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음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도 보면은 역사적인 믿음. 역사적인 믿음은 뭐냐 하면은 맞아, 성경에 있는 이 얘기는 다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은 그렇지만은 그건 뭐예요? 옛날 2000년 전의 역사이고 3500년 전의 역사이고 그것은 이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당시의 역사이지 지금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게 현실주의자들은 역사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 성경에 모세가 이랬답니다. 더 사도 바울이 이랬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건 다 하나의 역사의 얘기고 지금 현실에서 우리의 어떤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일시적이거나 지적이거나 또는 이적적이거나 역사적이거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믿음도 성경에 표현합니다. 병든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병든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죽은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우리를 구원하는 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참된 구원론적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는 한 2만 명 정도로, 또 2만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다 먹고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를 거뒀다 그랬습니까? 12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지금 예수님이 베푸신 직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 내가 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설명하고 있을 동안에 너희들은 빨리 빠져나가서 배를 띄워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빨리 배를 출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달려드니까 내가 잡고 이 얘기하고 또 병든 자 고치고 할 동안에 하거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서 배를 띄워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워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곧바로 따라가신 것이 아니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으로 보니까 밤 4시, 4시경. 그러니까 이 시간은 새벽으로 말한다면 한 3시에서 6시. 그러니까 달이 져가고 해가 떠오르기 바로 직전, 아직은 어두어두한 바로 그 시경입니다. 그런 시경에 물결이 막 일어나면서 바람이 불면서 배가 막 뒤뚱거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곤해서 배를 띄워서 한 사람 노를 젓고 다 나머지는 거의 잠들어서 가고 있는데, 배가 너무 막 뒤뚱뒤뚱하고 바람이 불고 해서 파도가 치니까 제자들이 다 눈을 떴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나 혼자였으면 아마 기절하겠죠. 그런데 남자들만 12명.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은 참 간이 적고 심장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생각해 보면은 12명들, 남자들 12명 딱, 우리가 남자들 12명 딱 모여있다 생각하면은 그 유령 좀 나타나지만 그래도 한번 버텨볼만 할 것도 같은데, 이 제자들이 너무, 이것은 아주 너무 뜻밖의 일이에요. 물 위로 걸어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물 위로 실제로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 누군가 본 제자가 야 저거 좀 봐라. 그럼 보니까 물 위로 쫙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그 광경을 보고서는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니까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주님이시면은 나보고 물 위로 좀 걸어오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물 위로 걸어오너라. 그러니까 또 제자가, 이 베드로가 배에 있다가 물로 또 쑥 내려갔어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물에 빠져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빨리 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건네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 배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배 위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 성도들은 능력 있는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생각하는가? 저부터가 능력 있는 믿음 하면은 병도 좀 탁 기도하면 고쳐지고, 어떤 큰 기도하면 문제가 탁 해결되고, 뭐 애원도 좀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무언가 조금 하게 되어지면은 그 능력 있는 믿음이다. 우리나라 잘 알잖아요. 누군가 나타나서 어디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이전의 교회 다 알아보니까 신실로 진심으로 말씀대로 잘 믿더라. 아무 소용없고 밑도 끝도 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머리 들고 막 그냥 안찰해가지고 병 한 번 나섰다 하면은 그냥 온 교우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 위험하다. 이단이다. 그래도 자기가 못 고치니까 그러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무언가 큰 어떤 공로나 이적이나 세워놔야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서 믿음의, 능력 있는 믿음에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능력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로 능력 있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계산과 자기 모든 자로 재는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사람으로 전체로 말한다면
한 2, 3몇 명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근 사흘을 굶은 사람들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그때 이 빌립이 얼마나 자로 재듯이 계산이 빠르냐 하면은, 예수님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전부 다가 그래도 배가 안 고프게 만큼 먹으려면은 계산해 보니까 대충 200데나리온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어디서 그 음식을 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뷔페도 있고 빵 공장에다가 만두 공장에다가, 아니면 우리 박양화 권사님한테 전화 한 통화하면은 금방 아주 만두라도 만들어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베세다 광야에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어디서 200데나리온이 생기며 200데나리온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이거는 왜 불가능한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서 우리로 고민하게 만듭니까? 빌립은 계산이 얼마나 차로 빨랐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차로 재는 믿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가령 주의를 잘 지키라고 말씀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해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직장에서 잘려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거지가 됩니다. 그게 우리 자로 재든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성경 앞에는 미안하지만은 눈 감고 잠깐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가 어느 정도 또 해결되면 또 와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로 재고 계산하는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정직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 같지만은 두드려보고 경험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이해해보고, 그래서 따라가면은 정직해 보이는 것 같고 순수해 보이는 것도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능력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 보세요. 물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게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물 위로 도대체 걸어오는 건,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대책도 없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 그냥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럼 물 위로 걸어가려면은 만약에 빠져들 경우를 봐서는 뭔 조치도 있고, 만약에 내가 빠져들어가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물 위로 걸어오라.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누가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사건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이성을 초월하고 지혜를 초월하고 해서 초월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잠깐 뒤로 물러가서 우리의 계산대로 살다가, 그리고 다시 와서 저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자들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나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형제, 부모, 형제도 이해할 수 없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들어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능력 있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 번 실수하고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가 왜 능력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냐 하면은 그는 끝까지 주님께로 갔다는 거죠. 그는 끝까지 주님께로 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그게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베드로를 아이고 저 실수쟁이, 아이고 저 망신살이 뻗쳤네, 저거 뭐 무리로 들어가더니 저거 실수했구만, 실패하고 말았구만 라고 생각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은 여기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뒤에 있는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배 위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예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향을 가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디로 가야 살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야 살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안고 그 70, 80kg 된 걸 안고 또 오자니 복잡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어디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까? 배로 돌아가야죠. 배는 가면은 많은 살려줄 수 있는 많은 기구들도 배가 있고 배로 가서 우선 배 위에 올라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가야 나하고 같이 어렸을 때부터 물가에서 같이 고기 잡아 먹던 동역자들이 저 배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가 어디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가다가 물에 빠져 들어가면은 빨리 제자들을 향하여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소리치고 배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놀랍게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아무런 능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인가 한 것도 없어요. 창피한 것밖에 없고 망신살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예수님 향하여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동네는 바닷가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하니까 아주 수영을 다 개구리 수영이잖아요. 개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가보신 분들은 저 앞에가 큰 용섬, 작은 용섬, 용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시험 쳐서 거기를 갔다 와야 이제는 같이 이제 이게 수영하는 팀에 찡겨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은 거기를 막 가려고 헤엄쳐 가요. 가다가 막 쥐가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치기 시작하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른 건너가 버려야 되잖아요. 건너가 버리면 되는데 바로 저 앞인데 쥐가 나고 몸이 다 힘이 빠져서 막 물을 마실 정도 되면은 다시 돌아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보는 눈은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망신살만, 그리고 어리석게 배를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는 배 위로 올라가야 살 길이고 제자들을 불러야 살 길인데 주님을 부르시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누군가 위대한 것 같지만, 누군가 담대한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떤 때는 뭐예요?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되고, 혼자 무서워해야 되고, 혼자 외로워해야 되고, 혼자 고독을 또 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에이 겁도 많은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기 베드로가 제자들을 향하여 진짜 살 수 있는 배를 향하여 간 게 아니라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요청하는,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하여 요청하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신앙은 부족한 믿음인데 틀림없이 오늘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채워주셨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 28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이시구나 하고 즉각 물 위로 확 뛰어가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말투를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이시다, 내가 너희 선생님이시다, 나다. 겁내지 마라, 무서워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그냥 물에 팍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들으면 얼마나 이게 참 서운한 얘기입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다, 예수님이다, 너희들 선생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지금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고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은요, 반신반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이신데 어떤 때는 이게 정말로 맞아?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들은 이제야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뭐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기고 살면서 어떤 때는 메시아시구나,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고백하면서 어떤 때는 뭐냐면은 진짜 맞아?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진짜 그렇게 하는 반신반의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반신반의의 믿음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그 믿음 위에 큰 믿음을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어떤 때는 확실하게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의심이 생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신앙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은, 믿음으로 말한다면 의심은 병입니다. 의심은 병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병으로 여기지 않았잖아요. 의처증 또는 의부증, 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같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같아요. 믿음도 작은 믿음이지만 자꾸 그 믿음을 붙잡으면 나중에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심도 마찬가지로 작은 의심이지만은 자꾸 붙잡게 되어지면은 나중에는 뭐예요? 주를 버리게 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의심병으로 인하여서 멸망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의심병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의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주님은 베드로가 물 위로 탁 내려서서 걸어오신 것을 믿음이라고 평가했다면은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의심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고 여기서 의심은 뭐냐 하면은, 믿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요,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왜 그랬을까? 뭐 바람을 보고 뭐하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근본적인 것을 의심의 병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이런 의심의 병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참 감사, 참된 찬양, 참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주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물리쳐지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라면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라면 먹다가 내가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하게 그래서 신라면 뭐 아니면은 무슨 라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더라고요. 참 센스가 있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라면 좋아하신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최후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일어난 그 많은 사건 속에는 금방 죽을 듯한 일도 일어나고 사람들 앞에 큰 망신살이 뻗치는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오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하고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다 배 위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때 올라가자마자 이제 막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나 베드로 형님 죽은 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나 진짜 물속에 빠져갈 때 그냥 죽는 줄 알았다 아마. 막 여러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최후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모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 자리였고 놀라운 자리였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면은 많아요. 아기가 아팠을 때 아기 안고 응급실 뛰어가던 일도 그렇죠? 부도 나기 직전에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의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하면은 최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참 그런 일도 있었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인생 돌아볼 때에는 정말로 그때 그 순간에는 얼마나 힘든 일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숨이 가빠서 숨 쉬지도 못할 무섭고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 옛날에 많았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보니까 그때 좀 우리 힘들었다, 그때 참 어려웠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도와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능력 있는 믿음은 위대한 무엇인가를 해놓은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최후에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능력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서 우리가 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만 이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오늘 실수도 많았고